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 하늘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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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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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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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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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 앞에서 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매 저들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82번 빌립보서 2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 같이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3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죄지 웃고 보니 슬픈 마늘
세상도 전국으로 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저희가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원망하고 사랑보다 이기심을 앞세우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규미영 장로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사오니 주님의 치유와 은혜로 하루하루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에도 새 힘을 부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며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도하는 영혼들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품에 우리가 쉼을 갖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워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좀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듣다 보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우리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사진 한 번만 보도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기 보면은 위에 전등은 장로님이 다 다셨는 거고 이게 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벽면에 앞면에 이제는 타일만 붙이면 그리고 나서 22일 날 검사 이렇게 받으면 승인 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만 올려줍시다. 장로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공사 끝나고 꼭 저녁에 청소하고 또 가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파스값만 10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얼마나 아프면 파스를 계속 붙여야 되겠어요. 계속 쓸어도 닦아도 이게 뭐 공사 분진이니까 이게 안 없으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또 황순갑 장로님도 항상 요즘에 공사 현장에 늘 출근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더군다나 또 오늘 또 장로님 황순갑 장로님 생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고생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경서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공주일교회 부임했을 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김희원 장로님 계시면서 또 안수집사님 두 분, 지금 장로님 두 분이 이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뭐 교회 형편상 그리고 2층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기도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마 성도들 보시면서 아마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공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돈을 쟁여놓고 우리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지출만 하면 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그래서 하는 동안에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2일 날 뭐 완공 검사 필증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운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만 고생하시면 그 다음 주부터는 엘리베이터 타고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엘리베이터 안도요 큰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한 번에 다 타시고 누르는 순간에 올라와 버려요. 너무 짧아가지고. 요즘에 엘리베이터가 워낙 잘 만들어져서 싹 때리고 딱 내려가면 무슨 그 완행 무슨 누리 열차처럼 금방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타자마자 다 왔습니다. 이런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감사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오실 때 드릴 때 모임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예배당까지 올 수 있도록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요. 그리고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랬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를 이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색옷감 장사꾼인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첫 번째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가장 중요한 제목은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루디아 지금 현재 여인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또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는 점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어떤 점치면서 귀신 들릴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바울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며칠 동안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동안 괴롭힌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그 결과 군인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를 쪄서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길에는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난국도 없고 위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에는 사막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끔 깊은 감옥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감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그런 상황이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냥 옥이 아닙니다. 깊은 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은 찢겨졌어요. 발은 착고 위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래서 깊은 옥에 가뒀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 위에 든든히 채웠더니 수갑을 채운 거예요.
수갑을 채운 겁니다. 지금 수갑을 채우고 착고의 깊은 옥에 가둬서 너무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마게도냐에서 경험했던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육체가 편하지, 몸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몸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이 어려운 시간을 넘어갔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즐겁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환난의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할 그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억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 옥은 왕의 주술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잡혀간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설령 감옥에 대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모세, 요셉, 다윗, 엘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어둠의 밤에 감옥과 같은 그런 깊은 고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립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품이 바뀝니다. 또 교만함이 꺾어집니다. 또 자신만 의지했던 자신감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아무리 어려워 힘들어도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었어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역할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이 보디바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경험, 또 그가 감옥에서 경험했던 기적, 또 영혼 구원의 역사는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미리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아니면 시련이나 위기나 난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서둘러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은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의 관심은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요셉과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위기나 시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은 깊은 옥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고립의 시간에 둘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것은 깊은 밤입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깊은 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밤, 그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나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음성을 밤에 봤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을 언제 봤다고요? 밤에 봤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우리의 삶이 한밤중과 같은 시간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큰 풍랑이 계속 뛰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이제 구원의 소망, 여망마저 다 끊어져 버려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밤에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온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밤에, 어두운 밤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도, 풍랑이 일어나도 바울은 편안하게 이 밤을 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밤을 통과해요. 어두운 밤을 통과합니다. 가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납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고립의 시간, 고난의 시간, 정말 우리가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우리가 만날 때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상로 장로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까요. 이제 9월 말 10월부터는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교회에. 그래서 어떤 환자가, 어려운 분들이 난 다리 아파서 예배당 못 가요, 이런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편안히 오시면 됩니다.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이제 전도보다는 핑계를 댈 핑계거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왔던 걸 기억해야 우리가 그 기억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경숙 집사님 따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했어요. 근데 이 소연이 자매가 22살인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경숙 집사님이 참 애쓰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를 22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몸이 많이 부서질 정도로 아이를 돌봤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천국으로 옮기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걷기도 했답니다. 잘 걸어 다닌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수술을 하다가, 수술을 몇 차례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아이가 그냥 더 이상 걷지를 못하게 되고 평생 누워다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힘을 따라 능하게 되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간구했던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발은 든든한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낙심을 이겨내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그러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둠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시련의 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죄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들었어요.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잖아요.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셨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에 대해서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찬송에 더해질 때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큰 지진을 보내셨어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자 보다면은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함께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세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들은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고 찬송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중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찬송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시편 56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찬송했다면 어떤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은 옥에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부터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 관심, 이 바울과 실라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세계 복음화였어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우리 방향,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당한 고난 극복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지만 당장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보세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을 보고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를 죽지 못하게 하잖아요.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와 온 가족의 복음을 받은 들의 이 세례를 받았어요.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3절도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감옥에 함께 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송, 하나님 앞에 무슨 찬송 몇 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 찬송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 찬송이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근거는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감사, 영광 올려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옥중에 쓰신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찬송하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러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옥에서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차고 넘치는 응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감옥에 찬송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역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안을 영원토록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자매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고통의 물을 찬송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시련과 난관에 처했을지라도, 깊은 감옥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아버지 11주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의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감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0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엘리베이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예물과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속에 완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음 드립니다. 건총음 드립니다. 꽃고정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홍음을 드리고 구역홍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제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복되는 가정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김희연 장로님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릿속에 남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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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